아멘. 하나님 말씀은 얼떨결에 받는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설입니다. 이건 전설. 예.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전설인데요.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어느 피투스라는 청년이요, 이스라엘 나사렛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에 되게 유명한 목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일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피투스라는 청년이. 그래가지고 꼬마 소년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더래요. 그랬더니 그 꼬마를 저녁에 보니까, 그 꼬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피투스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찾아온 이유는, 나는 목공을 잘 배워가지고 앞으로 왕의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목수가 되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요셉이 그만큼 그래서 심지어 예수도 목수였다라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수일을 배우고 수년간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이제 기술이 능수능란해져갖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갔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 로마 병정이 피투스 자네 여기 웬일인가, 자네 목공이 그렇게 잘한다며, 잘됐네, 지금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3개가 필요한데 이 십자가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 어렵지 않지. 그래가지고 잘 이쁘게 잘 만들었대요.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막 매달아 놓고 못 받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15년 전에 봤던 그 소년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칭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자기가 쓴 십자가에 편말이 붙여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의자를 만들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를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2주간 성지순례 갔다 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저는 되게 살기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소백산 가보셨습니까? 딱 소백산. 그냥 능선이에요, 능선. 산꼭대기 능선인데 소백산에는 철쭉이라도 있죠. 완전히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돌밭 위에다가 다윗이 거기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왜요? 잘 꼭대기 해발 800m에다가. 왜요? 블레셋에, 암몬에게, 모압에게 침범당하지 않는 요새를 지은 거더라고요. 우리 김영정 목사님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성곽을 쭉 쌓았어요. 거기 가보니까 왜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난 멋진 곳에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신 줄 알았는데 바위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예요? 수문이 있고 그러니까 개천도 없어요. 조그만 우물밖에 없어가지고 물 길어서 먹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돌밭. 우리 등산하다 보면은 한라산도 맨 꼭대기에 뭐예요? 바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불곡산도 마찬가지. 꼭대기엔 바위로 되죠. 꼭대기 바위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더라고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보여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장 힘들어요. 이 바닥이요, 이런 돌인데요, 제가 그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도 발바닥이 아파요. 바닥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근데 지금은 그 매끄럽게 갈아놓은 바닥인데도 아픈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맨발로 갔을 거 아닙니까? 맨발로 가고 그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고. 골목이 다 3m예요. 폭이 3m, 4m. 근데 어떻게 군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야,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는 자야. 저주를 퍼붓고 침 뱉고 그런 폭이요 3m, 4m.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 난 딱 그 정도 수준인 골목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얻어 먹으면서 간 거예요. 근데 언덕들이 평평한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니, 제가 그 걸어가고 그러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못 박히셨나?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헛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뭐가 생겨요? 새 예루살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았어요? 헤롯이요. 예수님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 선지자들 다 죽이는 곳이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조카, 오촌 조카한테 나무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톱으로 썰어갖고 죽였던 것입니다. 예? 누구는 똥을 먹으라고 선지자한테 시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헐었다가 내가 다시 지리라, 이 예루살렘을 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또 심지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 드릴 때 뭐래요? 제일 유대인이 싫어하는 게 뭐죠? 동물 중에 돼지잖아요. 돼지피 뿌리는 거예요. 돼지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그 태양 돔이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인정받고 예수님 칭송받아야 될 그곳이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몇몇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누가 등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아먹죠. 종의 값에.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 가서
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제사장. 네 피값이 너한테 받은 거 피바다에다가 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게헨나라고 지옥밭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죄책감이 들었을 때 어디로 와야 되죠?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다시 예수에게 와야죠. 근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통로와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찾았어야죠. 근데 자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 우리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신앙 사이트 이렇게 좀 보면은요, 요즘에는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좋은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보다요, 크리스찬 상담사,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소개해 주세요. 이게 더 많아요. 이제 교회에서 상담 안 받고, 목사님께 상담 안 받고, 정신과 의사인데, 기독교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 받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힐링 받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치유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담도요, 목사님한테 상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힐링, 치유, 어떤 모티브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되돌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로부터 회개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 같은 거, 기독교 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보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하여간 많은 평이 있지만 저를 가르쳐 주셨던 10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 감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한테 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어요. 목사님이 떠나셔서 기도하고 제 신앙을 제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고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제 스스로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할 수 있는 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애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방학에는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금요 차례 주일 새벽 예배 수요 기도에는 꼭 나와야 되고 저한테 공부 못한다는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공부하는 건 난 관심 없다니. 그분이 연세대학교 신방과 나오신 분인데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공부 못하는 건 아무 관심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고3인데도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어머니가 목격자잖아요. 우리 집에 새벽에 빵빵거려갖고 안 나오면 우리 집 방문 두들겨갖고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 때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어렵고 죄책감 들면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힐링받지 않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가장 큰 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내 방향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던 내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앞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선고는 안 했고 손 씻었던 사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내, 또 전설의 고향이네. 아내가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욕하더래요. 예? 예수 팔아먹는 놈 이렇게 욕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나중에.
그래가지고 말렸다는 거죠. 전설이지만. 제발 예수 풀어줘. 예수 풀어줘.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는 죄가 없지만 나는 손을 씻겠노라. 니들이 알아서 해. 넘겨버리죠. 대제사장들에게. 예? 사형 선고를 안 하고 손을 씻어버려요. 난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죠?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이 가장 해야 될 건 뭐죠?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안정. 세금만 잘 걷어내고요. 폭동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폭동만 일어나면.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세리를 미워한지 아십니까? 세리는요, 세금을 안 걷어오면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로마 병정들을 동원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로마는 폭동 안 일어나고 세금만 잘 내면 니네들 할 거 다.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있고 총독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왕 없었잖아요. 근데 로마는 우리나라 왕도 만들어주고 총독도 있었다니까. 자치권을 다 인정해줘. 그 대신 세금만 내. 그런데 세리들이 봐서 제가 세금 적게 내. 그럼 로마 병사를 불러. 오죽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로마가 이뤄낸 평화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안정만 있으면 된다. 안정. 우리 신앙이 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 만났으면 예수 죄 없습니다. 내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안정, 자기 지위의 안정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괜히 그 옆에 서 있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 교포입니다. 교포. 외국에다가 살다가 이때 예수님 돌아가신 게 6월절이잖아요. 성지순례 온 거예요. 저처럼 성지순례 왔는데 와, 사람이 몰려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도저히 너무 많이 맞아갖고 십자가를 못 끌고 가는데 늦으면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은 칼같이 지키잖아요. 시간 지켜야 되니까 야, 너 일로 와. 잡아가지고 네가 십자가 지고 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는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지금으로 로마 교회의 목사였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예?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오죽하면 얼마나 믿음이 장성했으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다, 여호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제가 참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했을 때예요. 솔직히 그 열매가 가장 컸어요. 사실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했을 때, 정말 분내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을 때,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을 때. 여러분, 사람이 365일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헬스 해보시면 알죠.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 꼭 해야 되는 하기 싫은 날 억지로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근육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아내, 그 가정, 아들 모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 받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6절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때 히브리어를 안 썼고요. 이 사람들은요 시리아 말을 썼어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하나님이거든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을 몸으로 죽을 죄인의 몸으로 지옥에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받을 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죄를 가지고 그렇게 죽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죽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땅이 어떻게 돼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어떻게 해요? 그 게으른 종 어두운 곳에 열처녀 비유에도 그 게으른 처녀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 여러분 그 어두운 곳에 갖다 던지라. 그게 뭐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암흑이 거친 그 지옥을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 때문에 지옥을 가시고 그 지옥을 맛보시고 끝나니 지진과 번개와 벼락이 치면서 어떻게 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요 옛날에 교회 보면 여기 막 천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유대 그 오산에 있는 광성기동 가면 똑같이 만들어준 게 있는데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6개월 동안 짰대요. 성소 의장을 똑같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두꺼운 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평케 하시고 그의 몸이 찢기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덩어리로 삼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죄악이야 삼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십자가가 거기 섰는가? 예루살렘에 섰는가? 내가 이번에 가보면서 알겠어요. 그 처참하고 딱딱하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사람이 끼는 건 다 이단이고 다 죄악이고 다 망가지고 다 패망할 것입니다. 가톨릭이 왜 패망했습니까? 아직도 왜 사람한테 고해 성사하고 내 죄를 왜 사람한테 고하고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라고 예수께서 삐치겨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했도다. 어쨌든 나는 너 구원했으니 예수를 통해서 너를 죽었으니 여러분 나 버리십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죽였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요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 죄 짓지 말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의 진짜 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피토스라는 청년이 임금의 의자, 왕의 의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요셉에게 가서 배웠는데 결국 십자가밖에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전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삶, 예수 없이 아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한다 한들 그 모든 일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은 게 그 전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 예수를 의해서 하시고 오직 예수를 능력,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주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